허리케인, 스톰, 폭설, 이것은 예보가 됩니다. 언제쯤 들이닥칠 것이다. 그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지진은 언제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앞으로 빅원이 올 것이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진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있었던 날, 있는 이틀 전에 금요일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직접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떨림에 사로잡혔죠. 그 슬픔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이틀 후 아침 일찍이 예수의 무덤에 다녀온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에다, 무덤에서 어디에 가져다가 두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불이 나게 달려가죠.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달려가 보았습니다. 과연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빈 무덤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에 둘렀던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세마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머리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집으로 두 제자가 돌아옵니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이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 와중에 헛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경비병들이 잠들었을 때에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문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그 다음에 액션이 뭐겠어요? 이제 그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당일 저녁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한결같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아직 제자 중 도마는 오지 않았지만 두려운 제자들은 문들을 다 닫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부활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찾아오셨을까? 이 제자들을 더 보고 싶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으면 다른 데 갔을 것 같아요.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모습을, 억울하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여서 사형에 처하게 만든 그 사내들이네. 공회 앞에 가서 나타나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들 하면서. 또 빌라도 총독부에 가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너 어떻게 날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럼 필라도 총독배 로마 제국을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고독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갈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자는 따라오는 것 같더니 와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난 예수 모른다. 난 그들과 다닌 사람이 아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을 무엇하러 찾아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A new beginning. 그러면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오히려 실망시킨 제자들, 그들에게 무슨 또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 하는가?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제자들은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 번 택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가신 거죠.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꼭 지난주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실족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디나이하고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때로는 불의와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등 돌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택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변하면 이게 친구였는데 이제는 원수같이 놀아? 그럼 내가 너 사랑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에게 의존해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어쩌면 마음에 실망이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다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교회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거기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세 가지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마음 가지고는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없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님께 한 짓이 있거든. 죄가 있거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죄책감이 있고 그런 상태로 무슨 새로운 뉴 비기닝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면서도 다시 우리를 찾아와 품어주심으로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러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서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던 교인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화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내면의 평화를 주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화평을 이룰 때에 나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책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죄책감으로 갈등과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나 스스로와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어쩌면 알지도 못하는 참된 평화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평화의 주님을 내가 중심에 내 삶에 모셔드릴 때에 그때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는 그 두려움을 아주 솔직하게 내놨어요. 주여, 선생님이 이제 왕좌에 앉게 되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의 두림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의 우의정, 좌의정이 되는 것이 두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거의 비슷한 두림, 이 세상에서의 얻을 수 있는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들의 꿈은 산산이 다 깨지고 말았어요. 두려움에 짜여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고 문을 닫아 걸고 잔뜩 예민하게 귀를 세우고 밖에서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언제나 와서 문을 두드릴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잡혀가게 될까? 이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예수님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왔노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성천하 아버지께로 돌아가. 왜? 사명을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일은 내가 시작을 해놓았고 그 길을 열어놓았고 이제 지속되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땅끝을 향해서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니, 뭘 믿고 보내시지?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대한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겠어요? 이 비겁한 자들, 조금만 어렵다고 다 도망갔던, 앞장서서 큰 소리 치던 마치 수제자같이 따르던 베드로는 아예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렸어요. 난 예수 몰라. 난 그 일당이 아니야. 잘못 봤어. 내가 맹세컨대 난 예수 몰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이 선물은 좋은데 우리도 다 어떤 이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삶의 목표가 주어진다면, 목적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고차원적이고 하물며 그것이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가치가 있는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건 좋은데 이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차피 이들이 감당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은 어차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것을 숨을 내쉬면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창조의 그 첫 창조를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루아, 히브리 말로 루아 그랬죠.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입김,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진흙으로 빚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다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능력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위가 주어졌구나. 그거 아니에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의 복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주었는지 아세요?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함께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우리의 선교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의 산 증인되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주님, 이 사명을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주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위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